편안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중단했던 부여군 연합성의 은혜 중에 잘 마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10번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덧입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연합성회 때마다 목회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또 개인적으로는 애들 문제들 해결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응답을 경험한 성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도 되고 유익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번 집회에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좀 참석하신 것 같고 반 정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집회는 우리 개교의 집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놓치지 않기를,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의 주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왜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요? 모르지 뭐, 강사님 감동하신 것.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심리적인 문제, 잃어버린 게 많지만 사실 제일 큰 타격은 믿음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핑계로 예배도 등한이 되지, 기도 생활도 안 되지, 성도의 교제도 안 되지,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믿음을 상실하는, 아니 믿음이 오히려 퇴보되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이걸 얼만큼 극복하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이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이 뭐냐, 핵심.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상황이 어떠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탄생한 교회가 있답니다. 다 아세요? 코로나 때 믿음으로 예배드렸다고 온갖 비방과 말을 들었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지. 그래서 저는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좋다. 하나님 보실 땐 귀한 거다. 더 크게 될 거다. 한쪽에서는 핍박이나 비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나 용기는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것이 2년 전 열린문교회 요맘때 유튜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요맘때 시작한 거에 됐습니다. 출애굽하듯 우리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서 이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핍박 속에 환난의 시대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 주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으셨다는 거지. 열린 문을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온다. 반드시 온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올 때, 내가 올 때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을 준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킨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자. 12절은 이어집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믿음을 지킨 이긴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이 쓰는 기둥이냐?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기둥이 되게 해서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의 때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열린문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 그랬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내노라는 사람, 어떤 외적인 조건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시원치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진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니까 나머지 많은 교회들을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작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작고 약하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교회, 그것이 제 마음의 다짐이에요. 내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번 집회 셋째 날에 낮에 기억하시나요?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수르바벨과 함께 이미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완전히 폭삭망한 상태예요. 잿더미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큰 산같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평지가 되게 하리라. 평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누구? 하나님의 영으로 하리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 평지가 되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가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가요? 수르바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2차 해방 때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하시니 그 불가능한 형편에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집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를 향하여 세워져 가야 될까? 단순히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 것으로 만족한 것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폐허더미에서 그 고난에서 다시 살리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폭삭망한 그 땅에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향해서 희망을 줄 것이다.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었을 될까요? 우리 교회가 10년 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은퇴를 하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지금은 왁자지껄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막 왁자지껄하고 열심 내고 그래요. 10년 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10년 후 나이가 들어서도 왁자거리면서 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를 한번 내려다보자고요. 저는 기대하기는 10년 후에 안 보던 분들이 많네. 여기 안 보던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여기는 갈수록 그래서 안 보이던 사람이 많고 젊은이들이 여기 눈에 띄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그때 더
힘이 있는, 그게 희망 아닌가요? 우리는 좋은데 10년 후에 교회가 다 늙어갔어. 열심 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도 못 내고 뭘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하얀 눈이 온 교회처럼, 이게 뭔 말인지는 집회를 참석한만 알아들어요. 예? 하얗게 머리 신 노인네들만 있는 교회, 희망이 보이나요? 희망이 안 보여요. 나는 우리 교회가 10년 후, 아니 그 이후에 더 힘 있는, 희망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믿음이라는 건 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반드시 희망이라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희망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사실 이거는 먼저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과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 내지는 고수하는 교회.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시작.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데 그야말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것처럼 너무도 놀라운 일을 하는데, 먼저 선행되는 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난,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옛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라.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새 일을,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더러운 옷은 벗어야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옛 생활, 옛 습관, 옛 죄성,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 인간의 계산 속에 안 되면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머리 제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예?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사고의 틀,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간 틀, 이거를 벗고 깨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고의 틀이 바뀔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인본주의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 퇴락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목사인 저도 집회를 참여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귀 기울이고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런 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여기에 종으로 보내셨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괜히 자칫해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알게 해주시고,
에이,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형편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안 돼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목사가 되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두 장로님 요즘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자꾸 제한을 받으니까 그때 목회자는 자꾸 위축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안 잡혀도 주님이 명령한 건 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막으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 예? 그리고 위축이 돼. 그리고 의욕이 상실돼. 기도하고 하면 뭐 할 거야?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발목이 잡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더 안 생기는 거야. 자꾸 밀어주고, 하나님이 또 뜻하시는 일에 대해서 밀어주고, 물론 실수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실수했을 때 야 그래도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러면 자꾸 용기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여기에 매이지 말고, 혈과 육정에 매이지 말고 인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이 하죠. 믿음으로 하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항해. 근데 사공이 많으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손되는 거예요. 파손. 예?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가라고, 방향이 오직 주님이 지시한. 그래서 저는 맨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세요. 1년 처음 신년 벽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을 선포하면, 여러분 당회가 그걸 힘을 모을 때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인간의 계산이나 세상 논리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희망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도전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너무 그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여기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사명이 있는 자리로 가야지. 힘들고 어렵지만 더 내려가야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달려왔어도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할 때 재밌게 신나게 달렸어도 꼬린 지점에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달려온 건 다 무효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이젠 됐어, 괜찮아, 이제 안정됐어, 이만하면 됐어, 우리 교회가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에 안주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예, 안주하는, 현실의 안주, 지금 현실만 보고 안주하면 개인 신앙이든 교회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아니고 그저 우리 뜻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열심히 식어지고 처음 믿음이 식어지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하고 부패되고 나중에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처음 그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냉랭해져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처음에 기도하고 우리 해보자 하고 열심 내고 할 때 보면 마음이, 열정이 자꾸 불이 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서로 뭐 할 일도 없는데, 안주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냉랭이다. 냉랭한 데를 좋아하는 게 있다. 뭐가? 마귀가 냉랭한 데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이번 집회 때 들었어요? 뱀은 차가운 동물이라 냉랭한 데만 찾아다닌다고. 예? 기도가 식고 열정이 식고 처음 마음이 식어서 냉랭해지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잘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 어둠의 세력이. 근데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해서 계속 뜨겁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불이 붙으니까 있던 마귀도 7길로 나가고 들어오려고 틈 보던 마귀의 세력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주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유,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열심히 안 생겨.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어두움이 들어오기가 딱 좋다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안주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 집회를 참여하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자 되는구나, 부패되는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희망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미래의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빨리 분별하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 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세요. 광야의 길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기를 희망하시면 아멘. 학생들이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준비를 해놔야 돼. 옛날에는 천막에서도 지하에서도 뭐 하우스에서도 가만히 깔고도 다 됐어.
야, 나 옛날 군대 있을 때는 말이야 36개월이야. 너 2년 하고서 뭐 어쩌고.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때는 어디든지 막 곰팡이 냄새가 나고 또 어디 막 그런 참 어줍지 않은 곳이라도 막 그곳에서 됐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편리하고 아주 실용적이고 그런 곳이 아니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음식점을 가도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예? 아우 서울에 갖다 놔도 통하겠어 막 이런데, 카페를 가도요 부여의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새로 생긴 데를 한번 가자고 해서 가보면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것을 찾더라고요. 그죠? 음식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참 2년 전에 이 좋은 공간을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지하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지하라고. 그럼 은근히 뭔 얘기냐면 걱정하는 마음이요. 지하는 좀 냄새나고 지하는 좀 뭔가 거시기하고 뭐 이런. 근데 와서 보고는 괜찮네 지하치고는. 그래도 사람이 하필이면 이번 홍수 때 왜 반지하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나라 정부에서 말이지 이제 반지하에 뭐 안 살게 안 되나 무슨 정책을 한다고 그래. 이미지가 그래서 이게 전도하기가 참 이게 어쩔까 하는 걱정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시설, 올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야말로 애기들, 지난번에 애기가 왔는데 자기 거라고 서로 적어서 한바탕 싸웠잖아. 마음이 아프더라고. 애들 방이 따로 쫙 있어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말이지, 거기서 자기들끼리 놀아도 아무 예배 지장 없고 엄마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래도 조촐하게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말이지 담화라도 좀 하고,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갖추면서 젊은이들이 오고 말이지, 아이들 셋, 애들을 위해서 우리 저기 있었던 공부방 같은 도서관 같은 것도 애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서 말이지, 애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지 않은가. 내가 이번 집회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참 서울에서 목회가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걸 자꾸 준비했구나. 2년을 보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꿈과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은 못해도, 그렇죠? 유치원은 못해도 애들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너희는 알게 하리라.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도 지난 목회를 가만히 봤더니 저 시골에 있을 때 도무지 예배당 질 수 없는 그 성도 몇 분 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이의가 없이 다 따라오더니 예배당 본당 60평, 사택 45평, 교육관 25평 가보면요, 지금도 예? 귀함이 오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가 뭐가 안 되는 데인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정말 답답하고 너무 방해가 많고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유치원을 없앱시다.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뭐가 유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러다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지.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면서, 그래서 충남에서 제일 가는 시설이 됐는데, 자,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광야의 길이 열린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다 상속받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희망의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자꾸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좁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